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15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우리의 찬송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사사기 7장 1절로 14절, 사사기 7장 1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7장 14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병법 연구가 죄송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세계적인 병법 연구가 손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손자병법인데요. 그 손자병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승리를 아는 5가지 방법.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아는 5가지 방법은 싸워야 할지 싸우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병사가 많건 적건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위가 아래 장수와 병사가 같은 뜻을 갖고 만반의 적을 갖추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적을 공격하는 것. 또 군주는 왕은 장수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전쟁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를 바라보며 그 5가지를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나가 미디안과 전쟁하기 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양털뭉치로 시험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 약한 마음들을 강하게 해주시며 미디안과의 전쟁은 승리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확인하러 나가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기 힘든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 요즘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오늘 진정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6장 말씀에서 보셨듯이 그는 의심이 많아 하나님을 여러 번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이게 승리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지요.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인데요.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그 기드온의 별명. 그 기드온은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2절에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보통 전쟁은 숫자가 많은 쪽에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가르기 위해서 물가에 사람들을 내어놓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그 사람들이 바로 그 300명이었는데요. 그 300명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갔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그들이 먹을 굴량미와 칼을 든 게 아니라 나팔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진영 앞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나팔이 들려 있었고 그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을 찬송하고 그 전쟁에 승전가를 부르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며 세상의 부조리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 전쟁 속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또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면서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져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전쟁을 치르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피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를 의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전쟁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일들 앞에서 두렵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 반드시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나만 해도 될까? 이 일을 하면 귀찮고 힘들어지는데 과연 해야 될까? 세상이 저렇게 강해 보이는데 과연 그 세상과 맞서 내가 싸워야 될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혼자 남았으니, 몇 명 남지 않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고민될 때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십시오.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그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참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사사였으니 그는 뛰어난 사람이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형편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 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메뚜기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태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보리떡, 기드온의 형상인 보리떡을 보여주시며 그 보리떡이 미디안의 모든 연합군을 물리칠 것을, 그 많은 숫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기드온에게 내가 너의 편이 아니라 네가 나의 편이 됨을 기억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참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그 어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기드온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나의 도구가 되고 내 꿈을 이루는 그런 계단과 구름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그 점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그 점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혀 쓰이는 것. 그러면 수많은 적군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강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하여 기드온은 보여주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취하십시오. 그때마다 기억하실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여 우상을 섬기듯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링컨의 이야기인데요. 링컨은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그의 참모들이 찾아와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점검하라 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 두렵고 무섭다면, 떨리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상황과 조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나가는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점검 가운데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할 텐데요. 오늘도 두려워하여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숫자의 불리함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서 담대하게 이 전쟁을 치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전쟁에서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월요일은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하여 마음의 상처가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허리디스크와 무릎의 관절의 병이 낫기를 이전보다 더 건강하여져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우울증, 불면증, 염려증 등 마음의 병들이 있는 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의 터전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